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들의 소망의 근거이기도 했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만큼 짝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유대교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대주의라는 이 이념을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와도 그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왔음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든 백성이 되도록 지금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은 이제 오병이어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오병이어 지난 수요일 예배를 못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지난 수요일 오병이어 이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또 오병이어 이걸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 배 터지도록 먹여줬다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12광줄이 가득히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광줄이 가득히 됐다. 교인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강한 표현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표현은 강했지만은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게 그래 제가 다 강조를 했죠. 예수님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 위해서 그래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종교입니다. 돼지를 살찌우는 목적이 뭡니까? 돼지를 살찌우는 목적이 뭡니까? 먹는다는 말은 아주 힘이 있고 생기가 돌고 막 그러네요. 그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그 종교로 지 욕망을 살찌우고 그리고 그 종교에 의해서 인간은 죽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중심은
돼지처럼 살찌우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으라라는 증거로 준 그게 아니에요. 12광절이 가득히 거두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오도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비교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보여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나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애를 쓰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 법 하나 지키는 거 완벽하게 지키면은 메시아가 온다 믿고 안식일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그걸 실패했고, 오히려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그들의 전통과 규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12광절이 가득히 거두었다. 그거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에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즉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온전히 받으셨다. 그 증거가 뭐냐? 12광줄이 가득히 거둔 그 부스러기들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잡아먹으려고 그 표현에서는 거늘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걸 12광줄이 가득히 거두었다. 이것보다 돼지 같은 종교꾼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볼 수 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네 눈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오늘 읽은 또 이 본문에서 밤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기보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그 복음을 받고 있다. 이걸 지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예수님이 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밤바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거기 45절 거기를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몇 부류입니까? 몇 종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거기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제자들을 재촉했죠? 지금 뭘 시키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뭘 지금 시키기 위해서 재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하는 것은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하는 이 일에,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시킬 일이 있고, 제자들이 뭔가 지금 갖추어져서 예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지금 동고동락하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을 정리해서 무리들을 관리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할 일이고,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뭐 열심히 했다 하는 그것으로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나름대로 후련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했다 싶은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기쁨을 누린다, 그리 말할 수는 없어요. 절대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초신자들이 아니니까 자기 열심에 도취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얼라들 키울 때, 얼라들 부추길 때 그래 하는 거고, 이제 딱 여러분 정도쯤 됐으면은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 보람으로 인한 피드백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이게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새벽에 실력을 이야기했죠. 열심을 가지고 실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심은 누구나 다 기분 좋으면 낼 수 있는 겁니다. 실력은 목적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그걸 두고 내 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면서 혼자서 좀 느긋하게 즐거워할 줄 아는 이거, 이게 실력의 한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배워서 세뇌되어져 있는 그 엉터리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서 예수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대로 임해버린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을 지금 배워야 됩니다. 그것 하라고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일도 하게 하고 저일도 하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46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현장을 정리하는 이 일에 그들이 시간을 매고 이 일에 뭐 열심에 도취돼 가지고 뭐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눈앞에 보이는 일을 버려두고 가는 것 같으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자기는 누굽니까? 자기는 누굽니까? 아까처럼 잡아먹으려고 할 때처럼 딱 분명히 정리해서 분명히 대답해 보소. 이런 게 이제 나올 때 일단 성경을 여러분들이 혼자 읽고 혼자 공부할 때에 이런 문장 구조와 문법과 특히 대명사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찾고 요걸 정리하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잘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딱 이 글의 구조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흐름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해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게 안 되면서 의미를 자꾸 갖다 붙이니까 자꾸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일은 예수님이 혼자 알아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무리들과 뭔가 나머지 정리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쭉 길게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일, 예수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예수께서 정하신 그 뜻에 맞는 준비를 하고 그 일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하자면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6절을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의 생활을 가르칠 때 기도를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죠? 그 다음에 감사는 언제 해라 했습니까? 1번 주일 예배날, 2번 추수감사절 때, 3번 언제나 범사에 몇 번입니까? 내가 그 답을 제일 앞에 놓는다는 게 또 실수로 옛날 하던데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범사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언제 기뻐하라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오늘 지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항상 기뻐할 만한 일들만 생겼습니까? 그런 분 손 들어 보이소. 하루 종일 기뻐할 일들만 생겼습니까? 아유, 그래요. 예.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아무도 하루 종일 기뻐할 일들이 안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면은 항상 기뻐할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이거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게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론이라는 게 되게 그런 거죠.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내 내면에 어떤 작용이 되어질 때에 그것에 대한 작용이 내게 코드에 맞으면은 기쁘고 내 코드에 안 맞으면은 불행하고 어떤 이런 게 되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 되면은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현재 원사님은 항상 기뻐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내일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뜻을 분명히 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에 직면한다고 했습니까?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일상생활입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없습니다. 그걸 자꾸 있는 식으로 가르치는 게 종교고 기독교도 특히 한국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갔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도 죽여버리고 골고다도 전부 다 아스파트 깔려고 하고 그런 식이 됐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배 타고 베다니로 가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갈 때에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내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염려를 일으킬 수 있겠죠. 고통의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내적인 상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오늘 하루 일과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외부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의 분위기를 가지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에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내적인 이 정리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는 이 일상과 일상의 사건으로 둘러지는 이런 때들이 늘 스쳐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내 피부는 그것 때문에 덜덜 떨리고 염려로 오그라들고 하지만 내 영혼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을 절대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피노자가 그랬죠. 오늘 지구가 망한다 해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철학적, 자신이 신념에 근거되는 철학적 사상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경험하고 만지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상을 살고, 정말 배신자라도 그런 배신자가 없는 게 누굽니까? 정말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했던 배우자이고 자식이고 때로는 부모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이 세속에 그런 그 방 안에 들어있으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일상일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항상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어디를 가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자행자지할 것 같으나 그분은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또는 고통에 눈물로 얼룩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것을 경험했고 경험하게 하신 여호와가 오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무언가로 기뻐하려고 하면 자꾸 외부의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이거로 모든 걸 좋게 보려고 하는, 그거로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최아무개 씨, 그래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을 주고 막 용기를 주고 긍정적 사고를 하도록 도움을 줬는데 결국 마지막 메시지 남기고 자결을 했잖아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죠? 몸에 안고 있는 그 지병, 그 한계에 부닥치면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내 자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내 배우자에 대해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또한 지나갈 것이라 긍정적 사고로 보면서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것도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는 좀 건강한 삶의 태도일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거는 좋은 가정이기 때문에, 자식이 반듯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내 내면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 있고 한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변덕조차 부리지 아니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챙겨주시는 그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해픈 웃음이기보다 고통을 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게 다가오는 일상의 고통보다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고통이라는 홍해를 쭉쭉 건너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항상 뭐하라? 절대 여러분 세속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항상 기쁘게 해줄 그런 삶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을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실망하고 우울증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나를 살게 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45절, 46절에서 그것은 아주 일상이죠. 그죠? 일상입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철학기도 하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한편의 설교를 잘해서 감동의 분위기로 무르익은 그 예배 자리에서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삶의 현장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허우적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주 일상적이죠. 그죠? 일상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47절, 48절을 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데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일교차가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지중해와 그 다음에 동쪽 그 사막, 이 사이에 있는 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게 밤과 낮에 일교차가 아주 심한 거죠. 그래서 새벽이 될 때, 그 다음에 저물어서 밤이 될 무렵, 이때가 되면 일교차가 바뀌는 거잖아요. 일교차가 바뀐다는 건 뭡니까? 공기의 유동이 아주 세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세다는 거예요. 거기 바람이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그거죠, 그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밤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일상생활입니다. 그죠? 일상생활.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시고 막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죠. 그리고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자기들의 손으로 남은 부스러기만 12광줄이 가득하게 거두었습니다. 분명히 거기 예수님이 계셨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상의 현장인데 여기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 눈에 예수가 안 보입니다. 다른 현장이고 다른 방식일 뿐 지금 그들의 일상의 한 부분, 밤에 하는 이 일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낮에 그들의 일상의 생활에 그들 눈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지금 안 보입니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요.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외부의 조건을 볼 때는 도무지 기뻐할 조건이 안 됩니다. 이 앞에는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거 보면서. 그죠? 그래서 12광줄이 가득히 부스러기를 거두고 청소하고 할 때는 막 신이 났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교회 대청소합니다. 다 모이십시오. 그럴 때 이때 이 사람들 같으면 막 신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상인데 밤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에서 없는 게 있다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봅니다. 자, 이때 밤 사경쯤이다. 아주 깊은 밤입니다. 새벽으로 가는 그 아주 깊은 밤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죠? 그 다음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까지. 예. 자,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우리와 함께 계신가? 이게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그때만 해도, 그 저녁 무렵에 배 타고 그들이 바다에 들여놓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귀에 들렸고 눈에 보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들이 손으로 만졌고 다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상 이 밤에 지금 그들의 일상을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일상인
밤바다에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일상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낮에 경험했던 그 예수가 내게 지금 없기 때문에 밤에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는 예수가 없는 듯이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거기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49절과 50절 초반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바다를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고 있는 예수를 보고 그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유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일상에 예수가 안 계신 건 아니죠. 그들 일상에 예수가 계시죠. 낮에는 그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즐거워했고 예수를 즐겼습니다. 예수가 하는 일을 그들이 또한 즐겼습니다. 그게 그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가 하는 일이라는 이 외부적인 사건이 그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밤에는 똑같은 예수고 그 예수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유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일상을 사는 현장에 예수의 임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듯이 일상을 사는 것, 이 현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 밤에도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가 그들 가운데 없는 듯 그들은 그 일상을 사니까 이 일상이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기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가 없는 건 아닌데 그들 나름대로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죠? 예수를 유령으로 봅니다. 밤에는. 그러니 보면은 교인들이 참 신기해요. 여유가 있고 평화로울 때는 예수를 찾고 뭐 기뻐하고 눈물도 흘리는 감성에도 적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도 자주 들락거리고 한데 정말 어렵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처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 밤바다에 거친 밤바다에 노를 저어가는 것 같은 이 일상을 부닥치게 될 때는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거창한 말이 필요 없이 좀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바쁘다, 급하다, 힘들다 요 정도를 느끼면은 꼭 이 제자들처럼 열심히 밤바다를 저어가서 지 일상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나 예수를 못 봅니다.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를 이 상황에서는 유령으로 보듯이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일상을 살 때는 예수를 성가시게 봅니다. 그렇게 예수를 그걸 광신도처럼 스스로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쯤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예수님은 낮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고 밤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들이 밤이라는 이 일상에서는 예수를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낮에는 예수를 그들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낮에 그들의 즐거움을 주었던 그 예수를 그들은 예수로 똑바로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일과 현상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것만을 그냥 경험했고 그것에 취했을 뿐이지 그 주인공이었던 예수를 똑똑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똑같은 예수가 그들 가운데 그 임재하심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밤에 처한 그들의 일상의 어려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서와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바로 그 예수를 그들은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똑같이 오늘날 교인들이 지가 조금 바쁘다 싶으면은 예수를 귀찮은 존재, 기도를 여유 날 때 하는 것이지 뭐 이런 때 하나 어리석게 보는 그런 것, 같은 이치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낮에도 그들 일상 가운데 계셨고 밤에도 그들 일상 가운데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예수를 똑바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일상에 대해서 그들이 보는 그 관점과 습관대로 예수를 보고 판단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절 후반절에 그래서 이런 그들을 보고서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 바로 위에 예수께서 하는 것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것 내니 하는 것 동그라미 하시고, 예?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낮에 보았던 예수, 즐거움의 예수를 밤에는 똑같은 예수를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물로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니 바로 낮에 너희들이 즐거워했던 바로 그 예수다. 내니 오병이어를 베푸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놀라고 즐거워했던 바로 그 예수.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이 배에 올랐다는 것은 뭐죠? 바로 그들의 일상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를 전혀 다르게 보고 그리고 낮에 예수를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들의 감정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는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현장이 지금 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상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딱 올라탔습니다. 일상에 함께 하시는 예수. 예수는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현장에만 있는 그런 종류의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에 충만하게 임한 것,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죠? 낮에 이 사람들이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잡아보면 언제나 군중이 모일 때는 남자보다 여자와 아이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치면 줄 잡아 아무리 안 돼도 10,000명에서 15,000명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인 1명에 한 끼 식사의 양입니다. 이걸 떼주서 약 10,000명에서 1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만 거두니까 12광줄이 가득히 증거가 딱 남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낮에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이 자리, 이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또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죠? 이 제자들이 이걸 일상에서 일어난 하나의 기적으로 보면은,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해픈 종교적 가벼운 그 즐거움으로 헥헥거리는 그것과 다를 바 없게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낮에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 여기서 그들의 습관대로 같은 예수를 유령으로 보는 그러한 그 선입견, 어떤 종교적 이 선입견 이런 것들을 딱 벗어버리고 똑같은 예수님이 확인하게 되어지면은 이걸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주목하여 볼 수가 있겠죠. 바람이 그치니라.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우리의 일상의 현장인 이 배에 계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과학자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뭔가를 해서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납득이 되도록 이해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보았다면, 예수가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종교적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그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예수의 본체를 봄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 나라가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죠? 지금 여기서 바람이 그치는 것,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학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학적 설명으로 이 위대한 진리를 채색하는 것을 모욕으로 느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일상에 임하였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나의 이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 눈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51절 마지막에 보니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조금 주의 깊게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 번역에 보면은 50절에 놀람이라 거기 나오죠. 그리고 51절 마지막에 놀라니. 그런데 50절에서 놀라고 51절 마지막에서 놀라니 하는 이게 분위기가 다 다르죠. 그죠? 50절에서 거기서 놀람이라 하는 그건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떤 분위기 끝에 그들이 지금 놀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유령으로 알고 유령이 타고 온다 하는 이것 때문에 유령을 보면서 놀라는 놀람입니다. 그럼 이거는 겁에 활짝 질렸다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도 여러분이 자다가 아니면 조금 자다가 밖에 유령이 춤추고 있는 거 보고 하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시오. 없습니까? 이제 이 말은 우리가 다 늙었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은 껄뻔해도 막 유령을 막 보죠, 그죠? 문 열었는데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 막 유령이 춤추는 줄 알고 막 놀래가 막,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들고 나면은 진짜 유령이 와도 네 유령 맞나? 그죠? 내가 더 유령 같으니까 안 놀라요. 그런데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좀 했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50절에 나오는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거는 여러분 이들이 4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입장에서 유령을 본 거예요. 일상의 삶의 현장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 무서운 거 유령이 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여기서 놀람이니라 이거는 겁에 질렸다는 겁니다. 유령 보고 놀라는 겁에 질렸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51절에서는 심히 놀랬다. 이거는 어떤 분위기에서 놀랬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우리 저쪽 이 분단 박 권사님 내 손가락 방향을 보이소. 주례가 아니죠. 여기 어떤 분위기에서 지금 놀라니니 합니까? 이쪽 줄은 이제 이런 경우를 보고 중구난방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진짜 딱 3인 3색이네, 그죠? 세 명이 각각 다른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또는 안심이 됐기 때문에 놀랬다 그 말은 아니에요. 바람이 그치는 이 현상을 보고 지금 놀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영어를 보시는 분은 이걸 가서 비교해서 보면 돼요. 위에 50절에서 놀랍니다 하는 이거는 terrified, 아주 무서운 것을 봤을 때 오금이 저리도록 겁이 질리는 거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51절에서 놀라니 하는 이거는 amazed, 이거는 아주 신기한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이리 멋지게 해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놀라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저리 멋있을 수가 있나? 진짜 폼 내니까 폼 나는 분이네. 이거는 내가 그 스트레스가 있고 열등이 생기시니까 내가 이래 막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쯤 놀래주면 어떠소? 그죠? 아무리 앞에 서 있어도 쳐다도 안 보고 가고 그러는데 이제 만성이 돼서 괜찮아요, 그죠? 그 여기 amazed,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제가 사생활들을 알잖아요. 깊이는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를 향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최선을 느낄 때 너는 놀랍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세 가지한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예상하고 있는 무언가 그 이상을 보았을 때, 아니면은 이 절벽에 마주쳤다 여겨지는데 거기에 뭔가 피할 길이 쫙 나 있는 것이 갑자기 딱 보일 때, 이런 경우를 보고 놀랍니다. amaze 하는 그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은 좀 주의 깊게 성경을 딱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나오면 이 분위기는 다른데 왜 이리 똑같은 단어를 쓰지? 그럼 이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는데, 그럴 때 제일 쉬운 것은 일단 그 문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보고 그 의미를 짐작하고, 두 번째는 거기 보면 관주가 있죠. 관주 성경들 쓸 줄 알죠? 그죠? 그래서 관주를 가지고 다른 데서 이게 어떤 이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요래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의미가 대충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의미를 정리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흐름이 잘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종합해서 딱 정리하면 뭔가, 이들이 지금 여기서 놀라고 예수님이 배에 탄 예수님을 일상을 멈추고 딱 들여다보고 이리 하면 경외심을 가지는 것은 종교적 경외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놀라움이 아니고,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안심이 되고 평강이, 낮에 예수님이 오셨군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 하면서 가지는 그게 아니고, 그죠? 이 사람들 유령 보고 지금 겁에 질리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유령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직도 유령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떡 보니 바람이 그친 거예요.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이걸 보고 바다 보고 그 다음에 예수 한번 보고 놀래 있는 거예요. 종교적 경외심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기도원 가면 방언 받는다, 또 어디 가면은 병 고친다, 뭐 이래서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는데, 대개의 경우는 보면 그래서 병이 덜컥 낫고 이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거 아닙니다. 대개는 그 이적의 체험을 통해서 가지는 것은 종교적 경외심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잘 복음을 가르치고 해서 바로 양육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죠.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종교적 경외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이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서게 하는데 3년 걸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지금 양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종교적 경외심이라고 목사님이 그리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 말하는 것은 52절이 증거가 됩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떡 떼시던 일, 이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고 그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니까 12광줄이 가득히 됐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그 사건을 보면서 즐거워했죠. 그리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거는 종교적 충족감입니다. 그 떡 떼시던 예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예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를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본질을 알고 예수께서 보여주고자 하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아하, 바람이 잠잠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가 없지. 낮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낮에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라는 일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다가 잠잠게 되어졌으니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가 여기에 계시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여기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를 경배하니라, 예배하니라, 아니면은 뒤에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지한 교제의 침묵이죠. 그렇죠? 진실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기서 압도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종교적 경외심, 낮에도 그 정도밖에는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도 역시 종교적 경외심입니다. 예수 한번 보고 바다 한번 보고 내 일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 여기서 끝나는 것 같다, 그런 일상에서 노젓는 것 이거 왜 달리 할 것인데 바다가 잠잠해졌는데 예수가 배에 탄 거예요. 그 예수는 분명히 낮에 있던 예수죠. 그래서 놀라니라.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왜 그들이 예수가 배에 올라타서 일상이 이렇게 딱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이 현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종교적 경외심, 종교적 놀람, 종교적인 충족감, 이거 외에는 왜 달리 가지지를 못할까? 그것은 아직 예수의 본질을 보지 못했으며 예수가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그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 마음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라. 이거는 분명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같은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종교적입니다. 이게 아주 이 단계를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30-40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고 양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종교적 경외심과 종교적 충족감, 이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눈먼 헌신들을 맹목적으로 해대기 때문에 교회는 이걸 이용해 먹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현상은 맹목적으로 불타 없어지는 재처럼 헌신하고 뒤에는 자기 스스로 번아웃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슬슬 떠나고, 그리고 뭐 기독교를 자기 마음에 맞도록 변질을 시키고 이제 이런 식이 되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쏙지 않습니다. 3년이 걸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2가지 연속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의 임재를 네 눈으로 볼 수 있고 네 귀로 들을 수 있고 네 손으로 만질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순종을 가능케 만든다 싶은 자원이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예수의 임재가 네 눈에 보이고 네 귀에 들리고 네 손으로 만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예수가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보았던 것처럼 그럴 때에 순종은 내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 예수가 원하는 완제품을 만들어 드리는 이게 아니죠. 순종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알겠습니다. 내 가진 것은 지금 주님이 보시듯 있는 모습 이대로 이것뿐입니다. 하라고 하시니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드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밤바다에 노를 저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의 임재가 귀에 안 들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병이어처럼 일상 가운데서 예수의 임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만큼 분명한 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임재가 눈에 도무지 안 보이고 귀에 도무지 들리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라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여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내 눈에 안 보일 것 때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하라고 한 것, 너 저 배를 타고 벳세다로 먼저 건너가 있으라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께서 거기서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시는 그 일은 예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오병이어 때도 순종하는 것이고 밤바다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붙잡힐 때에 그러나 한편 순종할 만한 자원이 없고 길이 안 보일 때 예수의 임재가 확인되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일상을 사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임재가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막막한 때에 그러나 일상의 삶의 현장은 너무도 치열합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완성시켜서 예수를 기쁘게 드리는 이게 아니고 순종하게 하신 예수께서 내 순종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는 것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일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노를 저어가는 그때에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의 임재는 내 눈으로 확인되고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주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명령을 들으면서 주를 위하여 사는 일상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뭐 막연한 추측을 하고 용을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손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듣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아니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의 임재가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라고 한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일상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바쁜데요, 힘든데요, 뭐 어쩐데요, 어쩐데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완성시키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낮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밤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손에 달랑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는 그 일상을 사는 그때에도 핍절한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바다 같은 내 일상에서 노젓는 것 외에는 달리 살아날 길이 없는 그 허우적거림 같은 일상을 사는 그때에도 거기에 몰입되어 있느라 내가 못 느끼고 못 잡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과 동행하여 낮이든 밤이든 먹을 게 있든 없든 밤바다이든 길이 보이든 안 보이든 임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